시편 119편 강의 마지막 시간, 오늘 10번째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조지 위사트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들에게 시편을 노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그래서 조시 위사트는 사형장에 단두대에 올라가서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시편 119편 말씀을 이제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119편을 한 3분의 2쯤 노래하고 있을 때에 사면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사트가 시편 중에서 제일 짧은 2절밖에 안 되는 시편 117편을 노래했다면 천국에 벌써 가 있겠죠. 다행스럽게 가장 긴 시편을 노래하다가 목숨을 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19편 전체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그것도 그냥 머리로 막 짜내어가지고 지어낸 시가 아니고 시인이 경험한 말씀을 중심으로 엮어간 그런 아주 위대한 말씀에 대한 찬양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할 때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복을 받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할 때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충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격려와 칭찬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기도와 봉사,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확신하거나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직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계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중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기보다는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목회자라고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요. 의외로 평신들보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평신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배에 빠진다든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저는 말씀을 읽을 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말씀을 사랑할 때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 차이는 말씀을 읽는 것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말씀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가, 식어져 있는가,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지 식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없이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의 시편 마지막 119편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이 쓴 시편입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되었고 무려 176절이나 되는 긴 장문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시를 쓴다면 과연 몇 줄이나 쓸 수 있을까요? 한 10줄 쓸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20, 30줄 써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처럼 이렇게 말씀에 관계된 시를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이 시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장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쓴 내용들 중에는 그가 체험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아름답게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지금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장수들을 가리킵니다. 그 고관들이 시인을 핍박합니다. 거짓으로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포기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시인의 아름다운 신앙을 봅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협박이 와도 나는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은 내 육신만 해칠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162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나누듯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함께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로 인해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시인은 병사가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추수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것은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인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던 바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주의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는 시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어느 곳에 기쁨을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확신과 힘이 있는 말씀들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시인은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멸시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의로운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거짓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짓을 가까이 한다면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해서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송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고 또 실제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로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큰 기쁨이 되니 시인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스러움을 눈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인해 가지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5절을 같이 읽을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에 불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와 정치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여지들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전쟁의 위협이 있고 나라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알코올과 마약과 쾌락에 빠지고 음악에 심취하고 또 체면요법에 또 요가에 수련, 여러 가지 수련 방법에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과 이성과 우정을 의지합니다. 그러나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 물질에 대한 탐심,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십니다. 시인의 경험이에요.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나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평안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미래가 약속이 됩니다. 모든 과거가 축복이었음을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있으므로 현재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거기서 평안을 얻는 것이죠. 1872년 프랑스 호화 여객선 더 아브르호가 뉴욕을 떠나서 영국으로 항해하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영국 철선과 충돌하는 바람에 그만 이 아브르호가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객 중에는 당시 시카고 사업가요 변호사인 스패포드의 부인이 4명의 딸과 함께 여행길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순간이 은습해 왔습니다. 스패포드 여사는 두려움과 혼란의 와중에서 내 딸과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자녀의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뜻이거든 기꺼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4명의 딸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패포드 여사는 표류하던 중에 극적으로 구출되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홀로 구조됨. 이 비보를 듣고 스패포드는 즉시 영국행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얼마 후 선장이 바다 한가운데 지나가면서 바로 여기가 그 배가 침몰한 당신의 4딸이 빠져 죽은 장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검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그 비극적인 현장을 목도하면서 스패포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을 데려갔습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막 절규하죠. 그러나 그의 확실한 신앙은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을 정복하게 합니다. 비통한 아버지의 심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가 그 밤에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시로 써내려갑니다. 찬송가 413장 내용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통 중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합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인은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증거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지극한 사랑의 표현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자기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거짓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성도요, 믿음 좋은 성도 같은데 교회 울타리만 나가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69절 7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인의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왔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상달되어 마침내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는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이런 상황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인은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또 기도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굳게 말씀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인은 극심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173절, 17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또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이,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 구원을 기다리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마지막 175절, 176절에서 나를 살게 하시면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주시면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난 중에서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시인은 내가 이런 양같이 방황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길을 잃었어요. 목자가 나를 찾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찾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71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시인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방황하는 시인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나침반 역할을 해서 다시 목자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양처럼 방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또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너무 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7번씩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 말씀이 주시는 축복,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스페포드가 내 딸을 잃고 정말 극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그가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